오늘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이 말씀은 고린도 사회 안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입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헬라 문학과 철학이 발전된 곳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고대의 근간의 헬라 철학들이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곳이었고요. 그곳에는 12개의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는 음란과 성적 부도덕이 아주 극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철학적으로도 발전돼 있고, 그리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곳 자체의 문화가 워낙 상업지구였기 때문에 그곳 안에의 문화는 굉장히 발달돼 있으면서도 음란하기 짝이 없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중심 안에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읽었던 1장 18절 이 전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볼로파냐, 게바파냐, 바울파냐, 그리스도파냐, 이러면서 서로 분쟁을 한다는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판단하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지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핵심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자, 바울은 십자가의 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이치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십자가의 말씀 아니면 십자가가 전하는 말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말씀을 듣고 멸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하다고 이야기한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왜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한쪽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십자가를 보고 한쪽은 구원을 받는 자의 쪽에 서 있을까요? 그리고 왜 그들은 똑같은 십자가를 봤는데 한쪽은 미련하다고 얘기하고 한쪽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할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멸망하는 자들 이렇게 써있는 아폴리메노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문 성경에서는 현재 분사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자들, 이것도 역시 소조메노이라고 해서 그것도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상태이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상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누가 미련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이야기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지금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의 길밖에 없습니다. 멸망하는 길과 구원의 길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대사회는 이 고린도 사회처럼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에 대하여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보기에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2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라.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십자가에 달린 것 자체가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스스로가 선민이라고, 이미 선택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미 구원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라고 자기 스스로들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미련한 짓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이 십자가일까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 가장 악한 죄를 범한 사람들이, 최악의 상태인 사람들이 최악의 형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까요? 분명히 오늘 신명기에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나무 형틀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 조문 아래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가장 미련하고 가장 힘든 그 형틀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무엇만 보냐면요, 십자가에 달린 것만 보는 거예요.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만 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생명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진 가치,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부와 우리가 가진 가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폄하하는 것이죠. 미련해. 꼭 그 방법밖에 없어? 왜 꼭 그 방법이어야 돼? 예수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인생이면 그 방법 아니어도 구원할 수 있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아니면 건강이 있다고, 아니면 우리가 가진 명예가 있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살고 조금 더 안정된 삶을 살 수는 있겠죠. 남들보다 조금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역시 죽음 앞에 설 때에는 두렵습니다. 왜 두려울까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생명을 완전하게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역설이고 그 가장 완벽한 역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멸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한다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그들은요, 현상을 깨닫게 된 것이지 하나님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합니다. 세상은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보여줘봐, 기적을 나타내봐 하면서 계속 우리에게 표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은요, 말로 그것을 설명해달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말로 설명해봐,
말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해봐, 납득시켜봐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가 표적이고 그 자체가 지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완벽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 표적이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것을 미련하다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거리낍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혐오스러운 형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거리끼고 이방인들은 그것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말한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영화 유치부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십자가를 설명하면 아이들이 막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손에 못을 박았죠, 발에 못을 박았죠. 피 흘리는 모습을 애니메이션 그냥 동영상으로 보여줘도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나이가 조금 지나서 초등부 학생들이 되면요, 초등부와 중등부쯤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 부끄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알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되면 아까 우리 이재림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다 안다고 생각한다고 그런 표현을 쓰셨죠.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그때부터는 많은 지식의 양이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는 무서웠다가, 그 다음에는 부끄러웠다가, 그 다음에는 무시해버리고 싶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렇게 아주 편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졌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결단코 그것을 애들이 무서워하거나 그것을 아이들이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거리끼고 있을지라도 교육부, 전도사님들은 그것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음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사회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교육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육부는, 교회 교육은 반드시 십자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십자가를 가르치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은 갈 길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놓치고 그 주변 잡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 잡기는 하면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실 수 있습니다. 아, 교육부가 너무나 잘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나 우리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전도사들이 보기에 십자가는 전하지 않고 다른 것을 전하고 있다면 옆구리를 꾹 찔러 주셔야 합니다. 아니야, 전도사님 그거 하지 마, 이런 거 해줘, 저한테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교육부에 있는 어린 자녀들이 성장해서 자라나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를 가르치는 우리 교회와 교육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멸망하는 길과 구원하는 길의 사이에 이런 간극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는 멸망하는 자의 길과 구원하는 자의 길이 따로 있는데요, 이렇게 길이 갈라지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판단했습니다. 유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합니다. 이방인은 지혜가 없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폄하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판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멸망의 길에 설 거냐 아니면 구원의 길에 설 거냐는 어디에 중심이 있냐면 하나님이 불렀느냐 부르지 않았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맨 처음에 찬양에 이 찬양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십자가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지금 걸어 나오신 분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민족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죄인이든지 아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의 지혜를 패하는 것이죠. 유대인의 총명을 패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 스스로가 총명하다고,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와 총명을 패하시는 일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앉아 있지만 우리 밖에 있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만 하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이 되어주고 지혜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소중합니다. 우리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자들도 소중합니다. 그들을 함께 불러내는 그 작업이 바로 전도입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보고 미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갖지 못하면,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지 못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청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보니 저는 밭갈러 가야 돼요. 저는 일을 하러 가야 돼요. 그리고 나는 거기 가기 싫어요. 그 혼인잔치에 부르시는 주인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귀찮아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납득이 안 돼서 거절할 수도 있고요. 내가 너무 바빠서 거절할 수도 있고 그냥 싫어서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예복을 다 준비하고 들어오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니 그 이후에는 이를 부득부득 갈며 그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정말 적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도망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어서 귀를 닫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회가 이번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청하시고 있을 때에 그 청함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지명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이 좀 더 부유해지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의 수준에 비해 조금 더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시고 더 평안하게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날마다 고백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서 불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너를 침몰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의 몸을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에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은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가 되어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때부터는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십자가가 불편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현대사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사람들처럼 부유해지고 지식이 높아지고 세상의 모든 기술이 발달하고 이제는 사람의 뇌까지도 조종하려고 하는 이 시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장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날마다 그것을 이런 걸까? 저런 걸까? 진짜 계시는 건 맞는 걸까? 아닌 걸까? 조금만 상황이 좋아지면 예수님을 불렀다가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정말 미친 듯이 하나님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얄팍한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고 답답하실까 싶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자녀들이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십자가를 불편해하는데, 부모님들이 십자가 때문에 억울해하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십자가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맨날 이렇게 손해만 보고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어. 하나님은 나를 해결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 이렇게 답답해하는 부모를 볼 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미련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먼저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결단코 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 자녀들이 결단코 십자가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께서,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목걸이로 된 십자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게 줄이 다이아인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 가슴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억할 때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내 어머니가 사랑한 십자가, 내 아버지가 끝까지 믿었던 십자가, 억울해도 힘들어도 끝까지 매달리고 붙들었던 그 십자가를 우리 자녀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이제는, 예전에는 악과 선을 구분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모호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도 괜찮아.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이제는 그게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야. 전쟁과 미디어와 폭력과 음란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이 세상은 끊임없이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악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저는 십자가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조금 무서워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조금 부끄러워할지라도 십자가를 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이 다 악하고 이 세상이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미련해 보인다고 말할지라도, 아니야,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 그것을 기억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르고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이 다르다. 너희의 생각은 낮고 내 생각은 높아 라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전해주셨고, 그 십자가를 그렇게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간 하나의 진리는 십자가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세상에 악법들이 많이 생겨나고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서 아이를 낳는 게 두렵다고 말하는 그런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가 계신 한 절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셔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하나님께로 구원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의 마음의 그 깊은 소원을 깨달아 우리 자녀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이 우리에게 모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